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 그 아래서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행하시니 겸손함으로 결단하라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니 겸손함으로 결단하라.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린 만큼 그 내용이 난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구약의 에스겔과 함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또한 중요한 열쇠가 되지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에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 벨사살 때 궁전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한 사건, 사자굴 사건 등 총 5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7장부터는 난해한 묵시적인 표현이 많아지면서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눈이 열리면 흥미로운 책 중에 하나이지요. 포로로 끌려오게 된 역사적 정황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이 오늘 본문 1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하심이 무엇인가 살피며 기도와 또 오늘 은혜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기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음을 노래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에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역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요셉은 팔려간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보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더라. 요셉의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음을 항상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오늘 다니엘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측하더라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오늘의 날씨를 때론 틀리는 경우가 많다 하여서 기상청 직원도 때로는 틀려서 비를 맞고 다니더라 할 이야기처럼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져도 우리 인간은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고 다니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을 보내시고 다니엘을 보내신 것을 보면 세 가지 면에서 동일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둘째는 훗날 요셉은 이스라엘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올 것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열망하는 마음을 부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압제 가운데 놓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다니엘 1장에서 한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절에 시작되는 바로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한 것도 아니요, 느부갓네살이 행한 것도 아니요, 왕이나 환관장이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만왕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누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인어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크게도 역사하시고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께서라는 이 말은 다니엘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지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은 나라의 힘이 약하고 강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운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이라는 그 말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빼먹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신 일과 주께서 행하실 일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인생의 중심을 축을 하나님께 두면 세상의 일들이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지게 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언제나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기가 막힌 통찰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면 매일의 삶의 작은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린 그 눈이 열리면 우물 밖으로 나온 세상보다도 더 놀랍고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신명나는 하루가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에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내라.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 가운데 바벨론 인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자들을 뽑아서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신앙의 이유로 거절하지요. 그러자 환관장이 내 목이 위태하니 음식을 먹을 것을 다시 권면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오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제안하지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 다니엘의 제안은 용기와 배짱만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갈등하고, 거룩과 죄 사이, 우리가 받은 유혹과 내가 누리고자 하는 탐욕 사이의 수많은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갈등 사이에서 다니엘의 결단은 8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전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이 말은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뜻을 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을까요? 궁궐의 치열한 경쟁 구도 안에서 그가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많은 혜택을 내려놓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담대한 결단이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전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청하여. 성경 주석가 랑게는 이 12절에 청하오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허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평가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물으면 다 독단적이야, 다 자기만 옳대,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이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랑게의 해석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 안에 그 어떤 경우라도 공손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독단적이보다 저 사람들의 위치에서 내 신앙을 고수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내야 할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행함에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신뢰함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주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주이시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칭했다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신이라는 뜻의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다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남겨져 있지 않도록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의 문화말살 정책처럼 그들의 삶에 그 어떠한 이스라엘 잔재가 남기지 않게 그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이 다니엘임을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드러내지요. 8장 1절의 기록에도 이 이야기를 전할 때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에서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9장 2절에서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을 보았더라. 나를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주이시다라는 내 이름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간을 심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님이심을 믿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마지막을 예견한 듯 유언처럼 써낸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모든 마지막 걸음에 주께서 위로운 재판장이 되어 그가 마친 걸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나는 감옥에 있는 자이지만 위로운 재판장, 그러니까 심판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 바울 안에서도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나는 지금의 판세를 뒤집을 수 없지만 누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입장에서 우리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낸 이들을 반드시 위롭다 평가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자기의 이름을 고수한 그 결단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 9장 2절에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70년이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상황을 뒤집어낼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나 있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의 이 믿음과 신앙은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함에도 또 사자굴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이심을 믿고 불확실함과 신앙의 갈등,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요구 가운데 흔들릴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또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의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주심으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 또한 저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실 놀라운 세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며 천국의 삶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롭다 하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로 드리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기도의 간구마다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한 뜻이었구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